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친구가 몇 명쯤 있으세요?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 그럼 와서 참 슬퍼할 친구들이 몇 명 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잘 됐을 때 막 진심으로 박수 쳐주면서 축하해 줄 만한 친구가 몇이나 있으세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재산을 털어서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 이런 친구 있으세요? 오늘은 친구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라도와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에요. 헤롯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종 황제가 있었고 일본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던 시대, 식민지 시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법적인 권한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치안을 유지하고 사형을 집행하면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 빌라도고, 로마의 힘을 가지고 강력한 법치주의,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던 사람이 빌라도예요. 반면에 헤롯은 사람들의 왕으로 그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친한 사람일까요? 안 친한 사람일까요? 이토 히로부미, 이런 일본 총독과 고종 황제가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이게 좀 껄끄러운 사이, 이게 두 사람의 관계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어느 날 빌라도에게 예수라고 하는 죄인이 끌려온 거예요. 신문을 해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형 선고를 원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드러나진 않았어요. 무죄로 방면을 하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대제사장과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어떤 타협점을 찾고 있는 순간에 헤롯이 그 동네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빌라도가 잘됐다, 이거 헤롯한테 또 넘겨야 되겠다.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거 사형시킬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싶지만 도로 그냥 보냅니다. 왜? 혹시 무죄를 얘기했다가 헤롯과 대제사장의 사이가 틀어질까 봐 헤롯도 떠넘기는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어떤 구절이 있냐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어땠는데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여기서 친구가 됐다. 옛날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여러 편 읽어보는데 그거 읽어봤더니 되게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예수님 때문에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됐으니 너희들도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친구가 되어 살아라. 뭐 이런 식의 설교가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게 은혜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동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정말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였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 그래도 원어의 뜻을 살펴봤더니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베스트 프렌드나 절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헤롯과 빌라도가 과거에는 긴장관계 속에 살았는데 그날 조금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 이런 뜻이지 진짜 친구가, 프렌드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친구가 된 건 아니에요. 자, 우리들의 머릿속에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서적으로 교감이 있어야 되죠. 감정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죠. 오랜 동안 친분도 쌓아야 되죠. 편안하게 농담을 해도 괜찮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이런 친구들. 어려울 때 힘이 돼야 친구고 좋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친구, 이런 친구잖아요. 근데 적어도 빌라도와 헤롯은 이런 친구가 아닌데 왜 성경은 그를 친구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는 크게 두 가지가 다 친구라고 그래요. 첫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가면 쓴 친구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친구예요? 참된 진실한 친구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가면 쓴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참된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걸 구분하는 방법으로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가면 쓴 친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죄가 있어요. 나도 죄가 있고 그도 죄가 있습니다. 자, 빌라도도 죄가 많아요. 헤롯도 죄가 많아요.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됐다?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이에는 가면 쓴 친구는 가능해요.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죄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되면 가까이 가지 못하는 어떤 거리감이 있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싫어. 내 죄를 그가 아는 게 싫어. 내 허물을 그가 아는 게 싫어. 그래서 어느 정도를 가까이 가지만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게 이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의 관계거든요. 자, 아담과 하와가 부부였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처럼 살았어요. 근데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였습니다. 근데 죄가 생긴 거예요.
아담의 마음속에 죄가 생기고 하와의 마음속에 죄가 생기니까 이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친구였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왜?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라는 놈이 들어오게 되면 친구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에게 죄를 지은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어떤 죄가 자라게 되면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는 거리감을 사람이 두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싫어. 내 죄가 밝혀지는 게 싫어. 그리고 왠지 멀어지고 싶은. 이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죄를 감추고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가면신 친구들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왠지 이용하고 싶어. 자, 빌라도는 헤롯을 이용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헤롯에게 지금 예수의 문제를 또 넘기면서 자기가 소위 말하는 면피를 하고 싶은 거예요. 면피. 전문 용어인데 알아요? 이거 화토 쳐본 사람은 알아. 화토판에서 나오는 말이 면피야. 자,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누구한테? 헤롯에게 넘기면서 면피를 해야 돼. 자, 헤롯이 예수를 맡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다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 도로 보냅니다. 헤롯도 면피를 해야 돼. 자, 서로를 이용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서로를 위하여 뭔가를 하진 않아요. 구약성경 사무엘 하 3장에 보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넬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 당시 사울이 왕이었을 때 아브넬은 그날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쯤 하고 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누구냐면 사울 왕은 4남 2녀를 두었는데 그중에 셋째 아들이 이스보셋입니다. 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아들 셋과 함께 전사합니다. 그날 이스보셋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이스보셋은 전쟁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됐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뒷방에 밀려나 있었던 이스보셋이 형들과 동생이 다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유일한 혈통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됐습니다. 힘이 아무것도 없죠. 자, 누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삼촌격인 아브넬입니다. 근데 아브넬은 또 생각이 있어요. 아브넬은 어차피 이 나라가 망할 걸 알아요. 사울의 나라는 망할 거고 옆 나라 다윗이 이제 나라를 다 통일할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아브넬도 생각이 있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는 추대해야 되지만 마음으로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걸 다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바치면서 한 나라를 만들고 내가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고 싶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미 있습니다. 이게 갈등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스보셋은 이스보셋대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해서 삼촌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왕권을 강화할 수 있을까? 아브넬은 아브넬대로 머리를 써요. 내가 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어떻게 내 입지를 굳혀나갈 수 있을까? 결국 두 사람이 다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서로를 이용하려고는 하지만 그를 위하여 내가 어떤 희생을 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게 가면 쓴 친구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한번 잘 보세요. 저것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느낌이 자꾸 들잖아요. 그럼 멀어지세요. 그럼 멀어져.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봐. 이거 가면 쓴 거 아니야? 자, 이 가면 쓴 친구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건 맞아요. 죄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정당화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중독이 참 무서운데요. 중독 중에 무서운 중독이 뭐냐면 자기 의에 대한 중독이에요. 내가 착하다고 하는, 내가 바르다고 하는, 그리고 죄를 지어도 나니까 괜찮다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정당화를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제일이고 내가 의로워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를 죄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틀린 거예요. 자, 법에 내가 법을 어겼어요. 내가 그래도 죄인이 됐어요. 내가 죄인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법을 없애버리면 돼.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법을 자꾸 없앱니다. 왜? 내가 그 죄에 해당된다면 그 죄를 없애버려. 그 법 자체를 없애버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게 친구들의 특징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생각이 막 커지는 사람들이 이거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가면 쓴 친구들, 자기를 늘 정당화하고 나는 죄를 져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를 늘 교만하게 내세우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이거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나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게 느껴질 때는 과감하게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헤롯과 빌라도의 관계, 친구냐고요? 친구입니다. 단어는 친구예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빠져 있어요. 어떤 친구예요? 가면 쓴 친구가 되니라. 내가 성경을 번역했다면 그날 헤롯과 빌라도가 가면 쓴 친구라도 됐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 봐요. 가면 쓴 친구가 되고 싶어서 된 거야. 근데 하여튼 친구가 됐어. 긴장관계에서 화해관계로 돌아섰는데 아직 진실한 친구는 아니에요. 자,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 성경 읽어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진실합니다. 나와 그의 관계가 진실함이에요.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이 운투 디시 얘기한 것, 나와 너예요. 나와 그것이 아닙니다. 나와 너. 내가 그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저는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전도사 막 시작하던 시절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할 때 주셨던 말씀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 있느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됐어요. 죽고 나니까 나라의 민심을 다 끌어모으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될 사람들이 생기는데 하나님 지명한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는 장군이었습니다. 전쟁터를 누비던 사람이 군사력을 가지고서 나라를 이제 통일하고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 군사력만 가지고는 민심을 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존경할 만한 어떤 사람, 영적인 지도자, 도덕적인 사람, 진실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지지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갑 가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가문입니다. 이 레갑 가문의 아들이었던 아비나답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에 예후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참 잊혀지지 않는 명문작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던지시는 질문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같이 너도 나에 대해서 그런 진실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 주변에 진실함으로 나를 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참 친구는요, 속이려고 하지 않아요. 참 친구는 그냥 진실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왜? 저 친구는 내 허물이 보일 때 내 허물을 가리워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죄가 많은 사람들은 남의 죄가 보이면 그 죄를 막 부풀리면서 그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참된 친구들은 내 친구의 허물이 보일 때 그 허물을 가리워 주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어느 날 저한테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이메일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 이메일의 내용은 내 친한 친구를 막 욕하는 얘기예요. 이런 놈이니까 너 만나면 안 된다고 막 삭제하고 말았어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 것에 왜 혹시 그게 내 친구의 진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모습을 가리워주고 싶어요. 왜? 그동안 진실함으로 살았거든. 몇십 년의 세월을 진실함으로 지내왔거든. 여러분,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속이려고 하지, 고의적으로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진실한 친구들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는, 따뜻함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 쓴 모습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두 번째, 참 친구들의 특징은요, 화목제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 자, 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속건제, 속죄제, 뭐 소제, 이런 화목제 이런 건데, 이런 제물을 드리게 되면요,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양이나 소, 염소, 제물을 갖고 비둘기, 뭐 곡식 가지고 예물을 드린 다음에 예물 드린 예물을 거기에 놓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알아서 처리하고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화목제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화목제는 내가 어떤 사람과 싸웠어, 사이가 불편해, 이 두 사람이 같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만약에 그게 가족과 가족일 수 있습니다. 10명과 10명이 같이 찾아가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목사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 지금 껄끄러운 관계인데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화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날들의 죄를, 내가 그에게 잘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또 이 말을 들은 상대편은 그걸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서로 화해가 됐어요. 그때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제물로 드렸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자리에 식구들이 같이 나눠 먹습니다. 이걸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설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질 때 화목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중간에 오신 거죠. 내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연결해 주시느라고 당신이 돌아가신 거죠. 이게 화목제물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소개하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나와 그 사람을 연결해 주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시고 나와 너를 연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진실하고 참된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와 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화목제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그를 늘 연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둘이 앉아 있잖아요. 정선이하고 규리가 앉아 있다. 그러면 그냥 친구가 아니라 진실한 친구도 중요하지만 요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참 친구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전도해라, 가족을 전도해라, 말씀을 전해야 된다. 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진실하지만 그 안에 죄가 자리 잡을 수 있잖아요. 마귀가 와서 얘를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나와 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면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멀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를 잡아주시잖아요. 그래도 나와 너 사이에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느냐, 이게 지금 참 친구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둔 참 친구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잘 믿고 좋은 친구들이 만나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참 친구의 특징은요, 손해를 볼 줄 알아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 그냥 손해를 볼 줄 알아. 내 친구가 오네. 그리고 내 친구한테 나 이거 해주고 싶어. 왜? 그냥. 여러분 이런 사람 있으세요? 그거 어려운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도와줘야지. 걔가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냥 해주고 싶어. 이거 그냥이라는 거 있잖아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도 친구니까. 이게 참 친구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시잖아요. 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뭐 훌륭하다거나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렸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게 생긴 게 안타까우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냥 내려오셔가지고 진실함으로 나를 대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이 손해를 보신 분. 그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친구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친구라고 하시면서 내가 네 친구야. 그래서 내가 너 친구 돼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냥 뭐 이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 교회를 짓는 과정에 빚이 하도 많아서 도망 다니고 하루하루 그냥 잠도 못 자고 피 말리고 살 때 어느 주는 1,000만 원이 필요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요. 근데 뭐 17년 전이니까 1,00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죠. 돈도 없고 방법도 없고 쩔쩔매고 있다가 내 친구들 모임에 가서 앉아서 밥 먹다가 내 친구가 물어봐요.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잘 버텨내고 있냐고. 나 이번 주에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아주 내가 죽겠다고. 대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방법이 없다고 그랬더니 내 친구가 나를 보면서 그래요. 힘든데 끝까지 그거 해보려고는 참 고생 많다고, 내가 기도는 하지만 별 도움이 못 됐는데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날 아무 이유 없이 1,00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그냥 네가 왜? 그냥 이거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1,000만 원을 보내왔어요. 내가 참 평생 잊을 수 없죠. 뭐 차용증 써준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자 몇 프로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줬어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어느 날 돈이 없어도 쩔쩔 매고 있는데 내 친구가 한번 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어디로 오라고. 그래서 은행으로 오라고 그래서 은행에 갔더니요. 내 친구가 자기 집 등기권리증을 갖고 온 거야. 그러더니 은행에다 그거를 주고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나한테 줬어요. 몇억 되는 돈을. 근데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차용증 썼느냐고요? 안 썼어요. 돈 빌려줬다고 하면서 문자 보냈느냐? 안 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너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진실한 친구라고 하는 거, 손해볼 수 있다는 거, 계산 능력 전혀 없어. 친구끼리 얘기할 때 계산이 되질 않아. 계산 능력 전혀 없어. 왜? 친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세우시는 게 아니라고. 그냥 나는 네가 좋아. 그냥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너 지옥 가는 거 나 싫어. 너 그렇게 절망하며 사는 거 나 싫어. 너 그냥 혼자 외롭게 사는 거 나 싫어. 그러니까 내가 너 옆에서 같이 있어줄게. 그리고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외로움에서 건지시고 슬픔에서 건지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친구라고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너도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너도 이런 친구가 한번 되어줘봐. 계산하지 말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진실한 친구가 너도 한번 되어줘봐. 저는 이 누가복음 23장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 친구가 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친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 주변에 가면 쓴 친구들이 많을까? 참된 친구들이 많을까? 나는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가면 쓴 친구라고 평가할까? 아니면 참된 친구라고 평가할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나의 참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친구로 삼으셔서 나를 위하여 다 희생하셨던 것처럼 너도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 가면 쓰지 않은 얼굴로 참 친구, 그의 허물이 보일 때 허물을 가려줄 줄 아는 참된 친구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모시고 친구로 살면서 그분을 닮아서 여러분 주변에 참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가면 쓴 친구입니까? 참된 친구입니까? 이제 가면을 벗어버리고 참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내미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와 그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식구로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 볼 줄 아는 눈도 허락하시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